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골로새서 말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1장, 2장은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3장, 4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속한 지체들, 옛사람의 모습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땅에 있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망,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죽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분노하고 증오하고 악의를 가지고 있고 비방하고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거할 내용이 아니라 갖추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어제 이야기했고,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 건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보시면은요,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예. 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묘사가 참 적절합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우리가 결정해서 그냥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으니까 나왔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가? 긍휼한 모습, 자비한 모습, 겸손한 모습,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뭐 다 아는 부분이지만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주변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악의 모습, 잘못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정의의 모습, 공의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그 전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모습, 측은한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심판하셨으면 벌써 어떻게 결정이 나고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비한 모습, 친절한 모습이죠. 인자한 모습이죠. 그리고 겸손한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꼭 본받아야 되는 성품, 가져야 되는 성품이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성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겸손의 모습이야말로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사실 연약하거든요. 그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인데 뭔가 대단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제일 잘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남보다 나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늘 부족한 모습일 뿐입니다. 늘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겸손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다. 온유하고 오래 참고 하는 것들도 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제 우리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쉽지 않거든요. 이런 모습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자비라든지 온유라든지 오래 참음, 이런 모습들은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이런 성품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에, 성령께서 이런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때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런 덕목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만이 있을 때
서로에게 불만이 생겼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어졌을 때 참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그 불만을 이야기하고 바로바로 지적하고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용납하는 거죠. 한번 참아보는 거죠. 인내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불만들이 감정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닌 것들이 있어요. 내가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은 별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참아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야 이해해 줄 수 있지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용납하지 않고 표현해 버리니까, 반응해 버리니까, 지적해 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용납하는 마음, 참고 견디는 마음, 뭐 끝까지 참아야 될 수는 참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한번 참을 수 있는, 한번 침을 꿀꺽 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피차 용서하는 거죠.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의 모습 대부분은 다 이거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용납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생명을 연명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영원을 꿈꾸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처럼,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그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미덕의 절정이자 영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미덕들 그 모두 다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미덕, 덕목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라고 할 수도 있고 화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화합하라는 거죠. 화해하라는 거죠. 분열하고 다투고 깨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깨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이 피조물들 관계에 깨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화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 우리도 화해하는 삶을,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평강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요약해 놨습니다. 예, 지금 앞에 말한 미덕들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러한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행해 주신,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미덕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런 미덕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미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교훈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들 쭉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이런 덕목들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이런 덕목을 가지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갖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